비가 이렇게 연속 며칠 올 때는 처음에는 뭐 가끔 비 오면 좀 더 시원하겠다. 또 운치를 즐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비가 계속 며칠 오면은요, 금방 이제 답답해지고 햇빛이 그리워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동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햇빛이 없으면 이 생명체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카타콤, 그 지하에 파여놓은 이 이제 무덤 같은 곳에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수십 년씩 그곳에서 있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또 남극 탐험가 리차드 베어드라는 분은 6개월간 햇빛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나중에 여행록을 기록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는 것처럼 빛을 열망한다. 그럼 갈증이 날 때에 물 마시고 싶은 욕구가 대단하죠. 정말 이 물을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한데요. 제가 여기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받았는데, 밖에서 이제 훈련받고 들어오는데요, 논두렁에 이 물을 그냥 엎어져서 막 먹고 싶더라고요. 절대 조겨드리고 먹으면 안 된다, 농약이 있어서 죽는다 막 그러는데도, 그래도 그 물을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갈증이 나면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내 힘으로 좀 노력해서 된다 그러면 힘써서 한번 해보겠는데, 힘을 쓰면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고,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힘쓰면 더 쑥쑥 깊이 빠지는 것처럼 그런 절망을 느끼는 때도 있고, 뭐 하나 해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깝고 또 절망적인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할 그 방법밖에는 없는 절망적인 순간, 안타까운 순간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럴 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는 막 힘을 내서 더 기도해봐. 그래도 기도가 안 돼요. 힘이 안 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거의 뭐 한숨과 같은, 탄식과 같은, 그냥 주여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숨 쉬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탄식과 절망 속에서 한숨과 같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순간, 아픈 순간, 힘이 없는 순간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복음성가 가수 최용덕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찬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찬송도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도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답니다. 한 예를 소개하는데요. 이때는 친구와 싸웠어요. 친구와 싸워가지고 막 화도 나고 미워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억울한 마음도 갖게 되고 그랬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반대 현상으로 영적인 활력이 일어난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이제 다 빠져나가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용덕 집사님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데, 그때 이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제 노랫말을 생각하게 되고 노래를 짓게 되는데, 이런 가사가 떠올라서 이제 작시를 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런 가사예요. 이 노래 아시죠? 내가 먼저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늘 나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를 이렇게 흐느끼며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참 진솔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는 다가가고 싶은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싶은데 친구잖아요. 어떤 이제 큰 우열이 있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또 이렇게 다가가서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친구 사이니까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래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또 그가 먼저 다가오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용서를 또 구하기를 원하고 참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이 옹졸한 나의 마음이요. 그리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막 이러면서 이 가사에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이렇게 가사에 자기의 심경을 옮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에너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활력, 에너지가 내게 주어지도록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사를 통해 찬양하며 아마 울부짖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럼 한번 회복되면 끝나느냐? 아니요. 또 우리의 여정에 또 침체될 때가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피로 혹은 질병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정신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또 어느 때 그가 아주 이제 깊은 절망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에 젖은 그런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그는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등 뒤에서 안타깝게 자기를 바라보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오는 감동이에요. 뭐냐 하면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등지고 도망하는 그 자리에도 나는 너의 등 뒤에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느니라. 내가 울고 있을 때도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으니 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이 최영덕 작곡가의 작가 이 감동을 갖고 이 마음속으로 울려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을 이제 주먹으로 닦아내리면서 그 자리에서 가사를 쓰고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곡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가 바로 나의 등 뒤에서 이 곡입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지치고 쓰러져서 한 걸음도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다 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참으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커다란 아픔과 절망과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편 130편은 시편 가운데 있는 7편의 탄식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탄식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탄식하는 그런 시가 7개 있는데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43편 이렇게 포함해서 7편이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마치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다. 파수꾼, 오늘로 말하면 이제 경계 근무를 쓰는 거잖아요. 제가 강원도 양양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원래 행정병은 이제 보초를 안 시켰거든요. 근데 가끔씩 뭐 잠수함 내려오고 뭐 이상한 직무가 있고 그러면은 보초를 강화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추운 겨울에 보초를 서로 같이 짝을 지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양양이 추운지 아세요? 그래서 양양이 바람이 막 엄청 불고요.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양양 똥바람 뭐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냥 아이고 막 저주스러운 그런 날씨라고들 해요. 양양이. 그런데 그 겨울 막 손바지를 끼어 입고 막 그리고 그 추위에 이렇게 지나도요. 보니까 개울 밑에 얼음이 녹아서 졸졸졸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꽁꽁 얼어붙은 절망의 시간이 다가와도요. 예, 마치 꽁꽁 얼어붙은 대지 밑에 그 개울에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그 위에는 단단한 얼음이 아직 있지만 밑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깊은 밤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몇 가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첫 번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깊은 밤, 깜깜한 밤 지날 때는요.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때는 내 판단과 내 감정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방향 감각 이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틀림없어. 그렇게 아무리 확신이 들으셔도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 전에 우리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항공기 조종사가 고개 비행을 할 때 하늘과 땅의 위치가 갑자기 혼돈이 오는 그런 착시 현상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 고개 이런 거 할 때는 하늘 땅이 특히 이제 바다 같은 데 지나가면 다 파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늘로 바르게 가는가 땅으로 그때 감각만 믿고 내 조종 레버를 당기면 땅으로 처박힐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가? 그 상황에서 계기판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지금 비행기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를 조종하는 사람은 밤에 저기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등대가 있어요. 그 배의 길을 안내하고 통과해야 될 길목을 안내하는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를 바라봐야 방향을 바로잡고 좌초되지 않을 수 있다. 들판에서 우리가 도로도 없고 뭐 지형지물도 없고 그럴 때는 이제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 정북을 바라보는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나침반 북쪽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 방향 잡는 기준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럴 때마다 펴서 읽으시면서 말씀이 나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되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깜깜한 밤에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등불을 켜서 비추는 거예요. 비추면서 발이 돌뿌리에 걸리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비추는 등불이 있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요 말씀으로 주의하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멋대로 하다 보면 그래 거기에 있는 돌뿌리에 걸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게요. 우리 같이 성경 읽자 그랬는데 뭐 앱을 깔으셨던 어쨌든 이 여름에 성경 읽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많이 안 들으셨죠? 네. 아무리 광고를 하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따라오면 소용없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같이 읽어주셔야 되고 또 기도 강조하고 모입시다. 그러면 같이 모여줘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믿음 생활 건강하게 잘 하는 겁니다. 내 생활 방식, 내 사고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자 그러는 거 잘 따라 하셔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이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복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다가 푹 쓰러지고 안 하다가 푹 시험에 빠지고 그러면서 원망은 또 남에게 하고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기 보세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즐거움이 된다. 여러분 힘이 없어, 짜증이 나, 뭐 어려워, 얘기는 잘 하는데 즐거움을 주는 말씀 먹으시라. 그냥 안 먹어요. 입을 꽉 닫고 마치 아이들 심통 부리듯이 입 꽉 닫고 안 먹어요. 그러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몸이 아프면 약을 잘 먹어야 되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얻어 먹어야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럼 꼭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유익을 얻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모든 기조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 감정이나 또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의해서 내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 깊은 밤을 잘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이 주시는 용기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여러분 지키고 실천해 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따라갈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소화되고 양분이 되고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1절 보시면 깊은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래요. 깊은 데 빠져 있으면 벗어날 궁리를 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할 상황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해서 사람 의지하고 쫓아다니면요 내 신세가 굉장히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제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짜증도 나고 그래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절망의 순간, 어려운 순간 또 이런 깊은 인생의 밤을 만나면 말씀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잇대어지는 사건이다.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연결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로 이끌어오는 통로,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 가르쳐 줬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그게 교만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내 통장에 이만큼 잔고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넘어질까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진지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기도해야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방심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나 스스로 자신하고 하지 말고요. 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의뢰할 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는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느라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도 주시는데 지혜롭게 그 문제의 정답을 깨달았으면 주님께로 다가가야 되는데 거꾸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께로 온대요. 내가 이 일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거꾸로 이해하는 거고, 물론 그렇게 이해하도록 자꾸 사단이 옆에서 꼬드기고 속삭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내 삶에 어두운 밤이 드리워진다 싶으면 지체 없이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셔야 된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기쁨을 나에게 돌려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편 130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진정한 도우심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누군가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처음에는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바라보는 그 대상의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도움을 주는 게 인지상정인데요, 가끔은 이 반려견의 때도 느낍니다. 옆에 딱 와가지고 서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시선이 피해지지가 않아요. 안 돼, 안 줘. 그러다가도 결국 뚝 꺾어서 줘야 되고 과일도 깎아줘야 되고 빵 부스러기도 줘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는데 매몰차게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욜라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제수잇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수잇이 우리나라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 누구 이야기하기 훨씬 전에 제수잇이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이제 선교회 같은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서방 교회가 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라키의 구조로 이렇게 조직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다른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교황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겠어요? 오늘로 말하면 이제 처음엔 이단시하고 살펴보고 격리시키고 이렇게 징벌을 하고 그랬겠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당시 교황인 바오로 4세가 당신의 단체를 해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선한 의도로 선교단체라 그랬잖아요. 제수잇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부여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런 선교회 움직임, 도미니크파라든지 이런 선교회 움직임은 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경화될 때 그 교회의 경직을 막기 위해서 세우신 또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달리티 구조다 이렇게 선교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교회를 돕기 위한 오늘날 많이 쓰는 말로 파라처치 같은 그런 역할인 겁니다. 선교회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탄생은 했지만 기존에 있는 이 권력이 공권력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세력이 당신들을 탄압하고 해체하려고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인 겁니다. 자, 그때 이 로욜라 성의 이그나티우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요, 나는 15분 동안 깊이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15분이지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더 이상 걱정 안 해. 이것은요, 평소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자꾸 불안해하시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깊이 기도한 다음에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찰스 스펄전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나는 휘파람을 불고 일어나겠다.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는데 뭐 내가 걱정한들 뭘 하겠어.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도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계속 노심초사하고 같은 그냥 늘 인상 쓰면서 어려운 생각만 반복하고,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문제를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바라봐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림으로 바라봐라.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인생의 파도가 몰아쳐오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간다. 지나온 시간, 지나온 자국들마다 계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한번 회상해 보라.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사진을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올리니까 시간이 몇 년 지나면 그 같은 날에 있었던 사진이 올라와요. 오늘도 하나 올라와서 제가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5년 전 사진이래요. 찬양대가 이쪽에 있고 그때 허진 장로님 지휘하고 계시고 하얀 옷 비슷한 거 다들 입고 계시고 그 옛날 리모델링 하기 전의 모습, 그 모습이 올라와요. 그럼 저는 그때 누가 있었나 이렇게 사진에 얼굴도 헤아려 보면서 분위기도 느껴보면서 이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해지고 세워져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좋아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들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여러 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아직도 아쉽고 더 발전하고 싶고 한 부분들이 있지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놓고 조급해하지 말고 이제까지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성숙한 기다림을 안겨다 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왜?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조급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식하고 그걸 철저히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때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침묵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늘 조급하지만 하나님께 그걸 맡긴 사람은 조급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목사인 저 자신도 조급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되새겨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기다리는 성도님들,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난이 없어야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난을 통과해야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진다는 것은 성경의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억하는 거, 회상하는 거 하라 하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 또 반면에 이전 것들을 잘 회상해라 하는 말씀도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회상을 위해서 주신 절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의 드라마틱한 상황들을 자꾸 되새기고 회상하라고 해서 초막절도 주시고 유월절도 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을 잘 생각해봐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먹이시고 도우셨는지 기억해봐라. 초막절 지켜라. 6월절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들마다 뛰어넘어간 그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 6월절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 있잖아요. 꼭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강 건너오면서 바닥에서 돌을 들고 와서 여기서 기념탑을 쌓고 후손들이 물어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 얘기 꼭 해주라 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에 나타내서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표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회상하고 기억하도록 주일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말씀,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실천신학에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회상하도록 지금 우리 예배와 성만찬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상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고요, 과거의 사건을 오늘로 끌어들여서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상 능력은 우리에게 비전의 능력을 갖게 해준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회상하면서 성찬식을 해보세요.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찬을 받는데 예수님 피 냄새가 났어요. 내 피냄새가 났어요. 그렇게 할 만큼 거기에 깊이 마음이 연동돼서 기념하고 그걸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빵을 뜯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딱 물고 있는데 살을 씹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던 사건이 감격스럽게 내게 다가오는 그런 성만찬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이렇게 나비가 이 애벌레에서 꼬치를 만들어서 그 꼬치를 뚫고 나올 때 막 몸을 비틀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이제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날개 끝까지 양분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날아갈 수 있는데,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란 책에 보면요, 이 부인이 그런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꼬치 끝을 가위로 좀 또 찢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쉽게는 빠져나왔는지 모르지만 나와가지고 창공을 날지 못하고 금방 거기서 비틀비틀하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겨서 비로소 이제 날개가 힘을 얻고 날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내 삶에 허락하셨구나. 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평상시에는요, 멀쩡할 때 아무 걱정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 해라 그래도 안 해요. 그런데 고난이 내 삶에 닥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따라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잘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더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누가 지키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 혼자 하라 그러면 못해요. 힘들어요.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그 말씀을 굳건히 잡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기에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은 생각해 보면 답답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즐겁고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될 것임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그에게 무슨 해법이 있거나 그의 뒤를 봐주는 큰 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철저히 혼자였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지금 시인은 심각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서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이 덮쳐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지 몰라요. 윌리엄 블레이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사단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단이 찾을 수 없는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방황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단의 표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야, 잘 됐다. 내가 저거를 걸어 넘어뜨려야 되겠다. 자, 이런 사단의 표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찾을 수 없는 숨을 곳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의 날개 그늘 안에 숨기셔서 도저히 사단이 찾을 수 없는 곳에 비밀스러운 바위 밑에 우리를 감춰 두시게 되는 겁니다.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숨겨두시기 때문에 사단이 감히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굴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은밀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곳이 기도의 굴이에요. 내 방일 수도 있고 거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기도의 굴일 수도 있고 이 본당일 수도 있고 각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면서 맡기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숨겨두시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여름이 가기 전에요, 그와 같은 신비한 놀라운 체험들이 많이 있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을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